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모두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금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두 다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을게요. 로마서 7장 18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안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모두 다 앉아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알아봤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의로우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열심이나 정성에 기초한 어떤 헌금이나 재물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헌신과 그런 재물 이런 곳에는 인간들의 열심과 정성이 들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땅의 소산, 인간의 더러운 때가 들어있는 거라고 그랬죠. 묻어있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오로지 흠없고 점없는 완벽한 제물, 곧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에 대해서 더 깊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본문 말씀, 다음 슬라이드요. 아벨의 기사 중 창세기 4장 5에서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너를 받지 않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군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흠없고 완전한 재물, 흠없고 점없는 재물, 완전한 재물을 바치지 않는 가인은 죄를 짓게 되죠.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시하신 그런 행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걸 말했다. 미치지 못하거나 빗나가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완전한 재물을 못 바침으로써 가인은 죄를 짓게 됩니다. 바로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죄를 지으며 살아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나의 열심과 이 노력이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나의 이게 나로부터 오는지, 나의 열심, 나의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나의 의로부터 오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내 속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오시는 것인지. 성령 우리로부터 온다면 하나님께서는 못 받아주시는 거고, 성령님으로부터 온다면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를 제사로. 그래서 이제 이것이 과연 어떤 건지를 구분하는 것도 나중에 살펴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아마 오늘은 아니지만. 그래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죄를 원하나를 히브리어 원문에 가깝게 제가 직역하면 어떤 말이냐면 죄의 사모함이 너를 향해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좀 어색하죠? 이걸 의역하면은 죄의 욕망이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런 말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죄의 정의, 우리가 죄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 번 살펴봤잖아요. 죄의 정의를 적용해서 이 문장을 해석하려고 그러면 이해가 가나요? 성경 말씀 자체가 죄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시는데 이게 요한일서 3장 4절이었죠. 이 말은 헬라 원어로는 해 하말티아 에스는 해 아노미아라고 그랬죠. 그것은 죄는 곧 불법이라. 죄는 율법을 깨는 거, 불법이라. 죄라는 것은 율법을 깨는, 죄는 곧 불법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불법이라는 말로 이 문장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의 욕망이 내게 있지만 너는 불법을 다스려라.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어색하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의인화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불법 또는 율법을 깨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율법을 깨고자 하는 실체 또는 죄를 짓고자 하는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 실체라는 것이 아무 힘이 없이 있는 게 아니라 눈앞에 쫙 엎드려서 그를 가인을 언제든 삼키려는 그 사자나 늑대처럼 이렇게 묘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죄는 가상이나 가공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상이나 가공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 사람을 죽이고 포괄시켜버리는 무서운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것을 오늘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라고 명령하시거든요. 이것은 이것을 히브리어는 마샬인데 이 마샬이란 말은 히브리어 칼동사 미완료 2인칭 단수형이에요. 히브리어 미완료형은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완료되지 않았을 때 씁니다. 그래서 이걸 과거에도 쓰고 현재도 쓰고 미래 시제도 쓰는데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끝나지 않은 것을 강조할 때, 그러니까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되거나 반복될 때 이걸 쓰십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이 미완료 2인칭 단수형은 하나님의 명령을 표현할 때도 써요. 이것은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십계명을 비롯한 이 모든 계명들이 다 이걸로 돼 있거든요. 2인칭. 영어로서는 하나님의 저거를 갖다가 2인칭 그 미래형으로 쓰는 것도 shall 쓰는데 바로 이게 이 히브리어 2인칭 미완료형을 최대한 가깝게 이렇게 번역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십계명처럼 가인에게 명령하신 것도 동일한 2인칭 미완료 2인칭 단수형이에요. 그래서 십계명 중에 하나가 살인하지 말라. no till 싹. 오케이, no till 싹. 이렇게 너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동일하게 너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죄를 다스리라 이런 명령입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그래서 한번 살인하지 마 이 말씀인가요? 끊임없이 계속 절대 살인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죄를 다스리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주님께서 하셨잖아요. 이렇게 가인에게 하신 것은 그 우리한테 하신 건데 그럼 우리가 그 계명을 행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 말해 나는 나의 죄를 다스려야 돼.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때문이지 하고 우리가 그 죄를 다스리려 하려면 이게 호락호락 잘 되나요? 이 다스리라는 히브리어 마샬은 영어로는 to rule, to have dominion, to exercise authority 이 말인데 한국말로 제가 실감나게 번역해 드릴게요. 이것은 주도권이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다라는 말이에요. 주도권이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주도권이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릴 수가 있을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이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말문이었는데 다음 슬라이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안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을 로마서인데 제가 이 한국 개역개정판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본문의 원문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아서 제가 약간 변형시켜서 지금 이게 써놓은 거예요. 이게 더 훨씬 더 이해하기 좋을 것인데 여기서 이 말씀 딱 읽고 나서 저희가
임프레션이 어때요? 아, 누가 주인이고 여기서 누가 주인이고 왕이며 누가 종이나 노예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마치 바로 왕 아래서 채찍질 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제 노역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 법을 지키며 착하게 살고 싶지만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보다 강해서 내 소원과는 반대로 악만 행하게 만든다는 말씀 아닙니까? 왜 그렇죠? 그것은 바로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안으로 나를 사로잡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서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죄를 간음이라든지 살인 같은 도덕적인 죄에만 국한시켜서 해석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성경 말씀은 자기 멋대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죄는 그보다 훨씬 의미가 높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탐심이나 욕심, 간음뿐만 아니라 음란한 마음, 살인뿐만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계명을 통해서 주신 모든 것,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원수를 해서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지 않는 것, 다 그것도 죄거든요. 그런 모든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하면서 이 말씀을 연구해 볼까요? 자, 우리가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 오셨잖아요. 탐심이 죄. 참 탐내지 말라는 건 무슨 말이야? 탐심은 죄다 그래서 왔는데 그래서 탐심이 뭐야? 더 많이 갖고자 하는 마음, 그런 욕심을 탐심이라고 그러는데 간절히 원하는 거. 근데 우리 마음속에 무슨 탐심이 특히 많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한테 이게 돈에 대한 욕심이잖아요. 돈에 대한 욕심이 뱀처럼 뼈아리를 들고 있는 거죠. 뭔가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투자해서 로또로 그밖에 일확천금하고자 는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 꽉 차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이 가운데 딱 계셔야 되는데 이를 밀어내고 우리 그 욕심이 꽉 차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주님께서 가늠하지 말라뿐만 아니라 너는 마음으로 가늠한 것도 주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는데 여자를 보고서 그 마음이 더러운 생각이 우리 마음에 생기는 거고 원수도 사랑하라는 계명을 쫓아서 우리가 아무리 원수라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자 노력하지만 우리 자존심을 건드린 사람 보면은 야구방망이로 두들겨 패고 싶은 그런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 마음 속에는 어때요? 죄가 가득 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말씀이 로마서 말씀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만드는 게 우리가 아니고 어떤 실체가 있다는 거죠. 그런 실체, 그게 실체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죄란 말입니다. 로마서에서도 아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가인에게 말씀하실 때 죄를 인격화, 의인화, 어떤 실체로 묘사하셨듯이 여기서도 죄를 어떤 독립적인 실체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죄의 정의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죄는 첫째 율법을 깨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둘째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깨도록 만드는 내 안의 실체, 곧 죄를 지키게 하는 실체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죠. 율법. 성경을 읽으실 때 그런 의도로 성경을 읽으셔야 이해가 가시는 거예요. 이해를 가는 거. 놀라운 사실은 이 죄라는 놈이 하나님의 율법, 곧 계명들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로마서 7장 7에서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르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딱 받은 우리는 이 계명을 지켜서 탐내거나 욕심을 부리지 않으며 살아야 하는데요.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이 계명 때문에 더 큰 탐심과 욕심을 갖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왜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죄란 놈이 이 계명을 악용해서 우리 안에 온갖 탐심과 욕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계명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잔잔하게 그냥 살았을 텐데 이 계명이 딱 우리에게 주어지자마자 오히려 죄가 우리 안에 이 계명을 이용해서 죄가 우리 안에 탐심을 불러일으켜서 탐심을 가득 채우게 만들었다는 거죠. 죄의 기만 전술입니다. 죄의 기만. 그래서 죄를 연구하다 보면 이게 누구를 닮았는지 보이잖아요. 누구예요? 그게 마귀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교모하게 마귀가 이용해서 하와를 죄에 빠뜨렸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동산은 모든 나무 수건 먹지 마. 그런 식으로 아무튼 교명 강교하게. 근데 계명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서 죄도 우리 안에서 그런 식으로 우리를 죄의 노예로 삼고 오히려 계명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죄를 더 부채질하는 거죠. 성경에는 사탄 마귀는 뭐라고 묘사되어 있냐면 범죄자, 우리를 시험하는 자, 또한 죄를 지게 하고 속이며 구원받지 못하게 방해하고 하나님과 교통을 차단하며 성도들을 고소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오직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라고 그랬죠. 얘는 그래서 사람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에 기쁨을 갖는데 바로 뭘 통해서 그러냐면 죄란 도구를 이용해서 이런 못된 짓을 있었습니다. 방금 읽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 중요한 진리를 또 하나 더 깨달을 수 있는 게 이게 뭐냐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한테 계명을 딱 주셨을 때는 너는 계명을 지켜라고 주신 게 아니고 죄를 깨달으라고, 또한 죄를 드러내서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율법을 주신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또 우리가 살펴볼 기회가 또 있을 거예요. 장차. 사실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살고 있는 죄란 놈 때문입니다. 죄. 우리 안에 죄를 지키게 하는 실체, 그 죄가 우리를 주관하여 죄만 지키게 하죠. 죄가 어떻게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무능하게 만드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슬라이드요. 다음 슬라이드는 그 다음 슬라이드 킬 때까지 계속 쭉 켜주세요. 계속 이건 하나씩 설명해 드려야 되니까. 그러므로 잘 읽어보세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곧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안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이게 사로잡아 오는 것이다.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로마서 7장 21에서 24절 말씀이죠. 이 구절들을 잘 살펴보세요. 여기에 몇 가지 법이 등장합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하시려면 첫째가 한 법, 하나의 법. 둘째가 하나님의 법. 셋째가 다른 법. 넷째가 마음의 법. 마지막으로 죄의 법. 헷갈리시죠?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한 법을 한 법칙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어떤 법칙이나요? 그 법칙이란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그런 진리, 그리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안으로 나를 사로잡아간다는 기막힌 진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법이란 하나님의 율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갈라키 법, 곧 율법을 일컫습니다. 그럼 마음의 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속사람으로는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지키며 선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나타내는 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착하게 살기를 마음으로는 꿀떡같이 원하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잖아요. 그는 본래 마음은 착해. 그런데 배운 게 없어서 사기치고 도둑질하며 먹고 살지. 이렇듯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착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에 품은 소원을 묵사발내는 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착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율법에 따라서, 마음에 하나님 계명에 따라서, 또는 마음에 새겨진 주님께서 마음에 새겨준 그 법에 따라 모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 근데 그 법을 마음의 소원의 법을 묵사발시키는 법이 있어요. 이게 뭐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거는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헬라어까지 제가 올려놨는데 설명해드리면서 제가 저 해드릴게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안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이것을 헬라어 원문을 보면서 해석해드리면 헬라어는 블레포라는 게 본다는 거예요.
블레포 대 헤테론 노몬. 다른 법. 헤테론 노몬이라는 것은 헤테로스 노모스. 다른 법을 목적형이에요. 내가 보기 때문에 내가 뭘 보냐? 다른 법을 본다. 어떤 법을 엔 토이스 멜레신 무. 나의 지체 안에서, 우리 몸 안에서 어떤 것, 어떤 뭐죠? 안티스트라 디오메논 토 노모 투 노스 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티스트로노메논이라는 것은 안티라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against 반대해서 한다는 말이고요. 스트라티오라는 말이 있어요. 스트라티오라는 것은 싸운다는 전쟁을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러니까 무엇에 거슬려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것의 분사형 메논. 무엇에 대해서 싸우냐? 토 노모 투 누스 무. 나의 마음의 법. 나의 마음의 법에 거슬려서 전쟁을 일으키는 다른 법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법이 전쟁을 일으켜 나와 싸워서 나 마음과 싸워서 카이 아이크말로 티전타 메. 아이크말로 티조마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쟁을 포로로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우리 안에 전쟁을 일으켜서 얘가 우리를 전쟁포로 잡아버렸어요. 얘가 더 세기 때문에 이 다른 법이 우리를 전쟁포로 딱 잡아가지고 꽁꽁 묶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엔토노모 테스 하말티아스. 죄의법 엔 이런 거 아니란 말이고요. 죄의법 안으로. 죄의법이라는 건 뭐예요? 토 온티 엔 토이스 멜레신 무. 나의 지체 안에 있는, 내 지체 안에 거하고 있는 죄의법 아래로 끄집어 데려온다는 거죠. 뭐가? 다른 법이 우리를 끄집어 가서 우리를 죄의법 아래로 꽁꽁 묶어서 던져버리는 거죠. 죄의법 아래로. 죄한테 지배를 받도록.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같이 헤테로스 노모스는 다른 법이라는데 이 다른이란 말은 헤테로스. 제가 옛날에 말했죠. 헤테론 유한겔리온. 다른 복음 이런 헤테로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나라, 다른 색깔, 다른 무리 등 전혀 같지 않은 별개의 것을 묘사할 때 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 법은 이 다른 법 이것을 죄어바라든지 마음법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다른 법, 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마음의 법을 이겨버리고 나를 묶어서 포로로 만들고 죄법 속으로 끌어넣어서 죄법의 지배를 받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 다른 법의 정체는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 8장 2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게 하나의 법이 아니고 죄의 법과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서 이 다른 법은 바로 사망의 법이에요. 사망의 법. 이 사망의 법은 그래서 자연인의 몸에는 세 가지 법이 있어요. 자연인 보통 사람 거듭나기 전 위로부터 나기 전에 사람들 자연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법? 첫째가 마음의 법, 착하게 살고자 하는 법. 둘째가 죄의 법, 우리를 항상 죄짓게 만든 죄의 법. 세 번째 사망의 법. 사망의 법은 죽은 자들이 죽었기 때문에 사망의 법이 다스리는 거예요. 살아나면 누구한테 법을 받아요? 어떤 법에 따라 다스림을 받아요? 생명의 법. 근데 바로 이 법 중에 가장 약한 게 안타깝게 마음의 법이에요. 마음의 법. 우리가 마음으로는 여호와 계명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 이를 즐거워하며 그의 뜻에 쫓아 살기를 원하는 소망의 법이죠. 근데 이것이 약해서 뭘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의 육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제일 약한 법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죄의 법인데 죄의 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항상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고 죄 속에 파묻혀 살도록 만드는 사악한 법이죠. 이 법은 오직 사망의 법이 있을 때만 더할 없이 강력한 법이 됩니다. 나중에 이거에서 살펴볼 시간 있을 거예요. 다음 번쯤. 그래서 죄를 범한 모든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노예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죄를 범한 모든 인간은 다 죄의 노예입니다. 죄의 법은 죄를 지은 모든 인간들 위해 군림하며 평생 죄만 짓며 죄의 노예로 살도록 만듭니다. 죄를 자꾸 이렇게 도덕적인 죄로 자꾸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은 나는 살인죄도 안 지었어. 나는 간음죄도 안 지었지.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법을 계명을 순종해서 살려고 노력해. 오케이. 그게 하나님께 받아들인다고 그랬죠. 안타깝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설교를 다시 여러 번 들어보시거나 앞으로 설교를 들어보시면 이걸 점점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사망의 법은 뭐예요? 사망의 법. 이것은
죽은 모든 사람들한테 작동하는 죽음의 법이에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자마자 발동되는 법이죠. 사람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법이, 죽은 사람에게는 사망의 법이 작동합니다. 인간들은 죄로 죽어서 태어나요. 사실상 죄로 죽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이 때문에 사람들이 태어나자부터 모든 인간들에게 이 사망의 법이 작동하는 거예요. 다음 말씀 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모든이라는 것은 애애 없이라는 말이에요. 애애 없이, 한 사람도 애애 없이. 죄는 먼저 뭘 죽여? 육신을 죽여요. 육신. 여기서 죽였다는 뜻은 성경에서 죽였다 할 때 자꾸 없어졌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무기력해졌다, 무능력해졌다는 의미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육신이 죽었다, 이 말은 육신이 죽어서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고 육신이 무기력해졌다, 육신이 무능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뭘 만드셨어요? 여러 가지 쭉 만드시잖아요. 만드시고 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위해서 뭘 만들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십니다. 그러면 이때 그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아담에게 아담의 육신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을까 한번 살펴볼까요? 재밌습니다, 이거. 그래서 창세기 2장 19에서 20절을 먼저 살펴볼까요? 이걸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보이세요? 제가 말씀하는 게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이 구절에서 창세기 1장과 앞뒤가 안 맞는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새를 5날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근데 2장에서는 지금 지었다, 아담 지은 다음에 에덴 동산 만드실 때 지었다고 나와 있고, 또는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새를 흙으로 지으셨다는 구절이 없거든요. 공중에서 새가 나라 궁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여기서는 흙으로 만들었다는 구절이 나오냐. 이게, 그리고 각종 들짐승이 아담보다 먼저 창조되고 아담이 창조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표현하죠. 그것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서 생기는 오해예요. 하나님께서는 5째 날에 물에게 명하여 물에 사는 생물들을 만드십니다. 종류대로. 그 다음에 하늘의 군차에게 명하여 새를 종류대로 만들도록 명하십니다. 6째 날에 땅에 명하여서 땅에 사는 그 생물들을 종류대로 만들도록 명령하시죠. 린네라는 사람이 놀랍게 모든 그것들은 생물들 종 스피시즈로 됐다는 걸 발견했잖아요. 그게 진화라면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게 종과 종사는 분명히 딱 경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어쨌든 6째 날 다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6째 날 아담을 창조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다음에 창조하십니다. 아담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각종 나무도 만드시고 4개의 강도 만드시잖아요. 이게 그 에덴 동산을 쭉 아우르는 그 4개의 강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이때 흙을 이용해서 각종 들짐승과 공주의 새를 아담을 위해서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가 만드신 다음에 그가 어떻게 이름 짓나 하고 보십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는 이미 6째 날, 5째 날, 6째 날 만든 생물들이 에덴 동산 밖에는 잔뜩 있었어요. 이미 뭐 물에는 저것도 있었고 밖에 새도 있었지만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을 위해서 다시 이때는 흙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만지고 그 다음에 아담이 어떻게 이름 짓는다 보신 다음에 아담에게 맞는 배필이 없는 걸 보시고 갈빗뼈를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빗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죠. 그래서 에덴 동산의 창설과 들짐승, 요동성에 사는 들짐승, 하늘에서 나는 공중의 새들, 그리고 하와 탄생이 모두 6째 날에 일어납니다. 이해가 가시죠? 근데 세례 요한이 자기의 세례를 받으려고 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속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농담이겠어요? 진실이죠. 농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것, 흙이라든지 물이나 공기를 써서 새나 짐승을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만나도 만들어서 내리시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 기적도 만드셨잖아요. 오병이어 기적.
그 하나님께서 전능이 하나님이에요. 무엇인들 못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약간 빗나갔는데요. 여기를 잘 보시면 놓치지 말으셔야 될 게 죄를 짓기 전 아담을 잘 보세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자기를 위해 하나님께서 들짐승들과 새들을 짓자 그 많은 들짐승들과 새들의 힘을 다 지어줬어요. 이 모든 것들을 생김새 차이를 금방 다 알아보고 기억하고 외웠다는 소리죠. 만약 제가 했다면 저는 지금 하라고 그러면 한 10개, 10개쯤 지운다 하면은 헷갈리기 시작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죄로 인해 육신이 죽어서 육신이 무기력했다는 반증이 됩니다. 아담과 이브,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 그 사람들의 능력은 육신적인 능력도 이 브레인이라든 이런 능력이 엄청났을 거로 추정돼. 이 구절 하나만 딱 보더라도. 그래서 죄는 육신을 먼저 죽였고 또한 죄는 영혼을 죽입니다. 문제는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건 soul. 여기서 말하는 건 soul이고 그러니까 영혼, 우리말은 영혼 자꾸 헷갈리잖아요. 영과 혼인데 여기서는 영혼, soul.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우리 인간은 세 개로 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체. 헬라어도 마찬가지. 영과 혼과 이거 딱 맞는 거예요. 헬라어와 히브리어가.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네페시를 soul, 영혼이라고 부르고 헬라어로는 푸시케를 soul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soul이 뭐냐면 바로 우리 주체, 나 자신, 이웃숭, 이게 나입니다. 이웃숭. 이게 바로 나의 soul이죠. 이 영혼은 어떻게 돼요? 딱 죽으면 사람들 들어보세요. 잘. 복음을 전해도 복음의 뜻을 이해를 못해요. 복음을 보지도 못하고 읽어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들어도 이해를 못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을 딱 창조하시고 그 속을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도 알아볼 수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볼 수 있도록 딱 지었다고 로마서에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나요? 오히려 뭐가 생겼어요? 진화론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잘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진화론이 잘못다는 것은 0.5초도 안 걸려요. 이거는. 근데 그걸 자꾸 속죠. 이거는 왜 그래요? 영혼이 죽어서 판단력이 마비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죽은 영혼으로 살다가 인간은 결국 죽어서 태어나고 육신과 몸이 죽은 상태로 살다가 죽었다는 것은 무기력했다는 거죠. 무능력하고 무기력에 살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은 무서운 지옥의 형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결과 육신이 죽고 영혼도 죽었으며 그 결국은 그 영혼은 어디로 가요? 영혼이 먼저 고통을 받는 게 하데스예요. 음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최후 심판 때 육체들이 쫙 합쳐 육체와 영혼이 합쳐지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런 기술 보면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어디로 던져져요? 불못, 림네투 퓨러스로 되어 있는데 불의 못, 그러니까 게hen나라고도 하기도 하며 그걸로 져서 육체와 영혼이 동시에 고통을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죠. 이 최후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약간 마무리 지려고 그러는데요. 이 다음 성경 읽어볼까요?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여기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굉장히 잘 읽으셨으면 알겠지만 한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원문까지 제가 이제 원문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헬라 원문. 요한계시록 20장 12절 헬라 원문을 읽으면 뭐라고 됐냐면 카이 에크리테산 호이 네크로이 에크톤 게그람 메논 엔 토이스 비블리오이스 카타타 엘가 아우톤 이렇게 되는데 카이 그리고 또는 그리고 이거 말이죠. 에크리테산 뭐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데 누가 호이 네크로이 죽은 자들이 어디로부터 뭘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에크톤 게그람 메논 엔 토이스 비블리오이스 에크톤 게그람 적혀 있는 것들로부터 적혀 있는 바에 따라서 엔 토이스 어디에 적혀 있는 것? 책들에 비블리오이스 비블리온이라는 게 책이란 말이에요. 비블리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적혀 있는 대로 뭐에 따라서 카타타 뭐뭐에 따라 그런 말이거든요. 카타타 엘가 아우턴 그들 엘가 행위 그들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에 비추어서 심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들을 안타깝게도 행위록이라고 잘못 이름을 짓고 그렇게 불러요. 성경 말씀에 없는 지어낸 해석이죠. 성경이 제가 찾아보니까 헬라 책에는 히브리어, sorry. 저기 뭐야 헬라어 그 책에는 비블리온이라는 단어가 헬라 성경에는 이 비블리온이라는 단어가 29절에서 34에 등장합니다. 근데 세 곳에만 복수, 여기서도 복수형이잖아요. 세 곳에만 복수형이고 나머지는 다 단수예요. 그런데 그것이 단수형이건 복수형이건 무관하게 대부분이 어떤 뜻이냐면 성경책이나 율법책을 나타내요. 성경책이나 율법책.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무엇에 따라 심판을 받죠? 법률이잖아요. 법률. 그렇죠? 이 세상의 법률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곧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맞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신명기에도 나오고 우리 신명기 한번 같이 저번에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거꾸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기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갈라디아서 이게 말씀인데 바로 이 서로 쭉 성경들이 통하는 거죠. 율법은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모든 계명들을 항상 지켜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저주 곧 불못성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 그것입니다. 그거. 사람들은 뭘 못 보냐면 그 다음 저주를 그냥 우습게 알고 지나가요. 저주라는 것은 불못을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시어리에스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심각하신 분이라 농담을 하신 게 아니에요. 율법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자기 의로 가인처럼 자기 열심과 정성에 바탕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도하려는 자들이 기쁘게 시도하는 모든 율법적인 신앙인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파죠.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지만 그에 반해 다른 부류 사람들 잘 보세요. 생명책에 기름이 적혀 있기만 하면 묻지도 않으세요. 천국으로 그냥 들어가고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들이 누굴까요? 과연 이들은 율법의 심판을 안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왜 그래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올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누굴까요? 이들이 생명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토 비블리온 테스 조에스예요. 비블리온 아까 말했죠. 책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테스 조에스인데 생명 A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명의 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헬라어로 조에 생명이란 말은 뭐예요? 바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실 때 그때 생명 에고 에이미 호도스 해 알레테야 해 호도스 해 알레테야 해 조에 할 때 그 생명을 말씀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뜻하죠. 따라서 이 생명의 책 혹은 생명론은 예수님의 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의 증거는 계시록 13장 8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책의 별명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 예수 그리스도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것은 누가 그럼 이 예수님의 책에 이름이 올라가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쉽게 표현해서 예수님의 소지품 목록이에요. 생명책이란 예수님의 소지품 목록. 쉽게 표현해서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보이시죠?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죄와 사망의 법을 깨부수는 네 번째 법이 등장해요.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여러분 최강의 법이에요. 최강의 법. 죄의 법도 사망의 법도 그 앞에서는 산산조각이 나버려요. 그동안 죄와 사망으로 항상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당하는 우리를 이 사슬로부터 완전히 영원히 해방시켜 주신 거죠. 그런데 누구한테 이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찾아와서 역사합니까? 이 헬라 원문을 제가 딱 읽어보면 뭐라고 되냐면 토이스 앤 크리스토 예수로 되는데 토이스라는 누구들 어떤 N이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거 크리스토스의 그 역격 예수님의 역격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이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자들이면 누구든지 이 생명의 성령법이 찾아와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다는 거죠. 바로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 성령의 도장을 받은 자들, 곧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할 수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지품 목록, 그 생명체에 우리 이름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바로 이렇게 이와 같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 것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럼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시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고 예수 것으로 만드셨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 잠깐 간단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와 사망으로 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죄는 가상이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이며 우리를 날마다 괴롭히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 받는 이들이 아멘으로 받게 하옵시고 다음 시간에 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